이번 시간에는 방언기도 소리 속에 있는 영의 비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방언기도는 영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에 따라서 영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성령이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큰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의 눈에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환상은 왕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였다면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글자는 메데 메데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알 수 없는 글을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이 일이 있던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62세의 고령인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귀환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을 일컬어 영서라고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영서라는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80년대에 영서를 쓴다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으며,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가운데 왕성하게 나타났습니다. 벨사랑이 보는 환상의 글자는 예언적인 환상인데, 다니엘이 이를 풀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예언적 기능들이 환상과 물론 방언을 통해서 주어지며, 특별히 영서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으며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도 역시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서를 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다만 벨사살 왕이 보았던 것과 비슷한 환상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벨사살 왕이 본 글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단어에서는 긴 내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단어를 하나씩 불어서 설명하는데 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환상과 방언은 예언의 주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환상은 상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방언은 통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 이성이 영의 신을 잘 감지할 수 있어야 권위 있고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가 알아낼 수 없을 뿐이지 그 말 한마디 한 단어마다 의미, 신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소리와 천사의 음성과 성령의 뜻을 담아내는 방언 기도의 의미만 모를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즉 많은 물소리처럼 들었던 천사의 소리와 우레소리처럼 들었던 성령의 음성들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느껴지는 무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들릴지라도 그 의미는 지니고 다 각각 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축사를 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거세게 방황하던 사람이 그 속에서 역사하던 귀신이 어떤 방언을 듣는 순간 꼼짝하지 못하고 잠잠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방언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던 귀신이 어떤 방언을 들으면 괴로워서 놔둔 겁니다. 그리고 제발 그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방언 가운데 어떤 음절은 강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간혹 성령께서 어떤 음질의 방언을 말하도록 지시하시고 그 의미를 일깨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일정한 구절을 반복하게 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방언을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이 쓰여진 글자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됩니다. 통역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 통역을 함에 대해서 귀중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방언 기도 가운데 일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짧은 기도문의 형태의 몇 마디의 단어로 구성된 방언인데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치유와 축사와 보호등과 같은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언을 하게 됨으로써 능력 사역에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음절의 방언을 계속 반복하여 말하면서 그 가운데 의미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의 문장은 어떤 때 사용하니까 효과적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귀신 축사 사역을 행할 경우 강력하게 반복되는 방언으로 인해서 귀신이 꼼짝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용된 방언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자주 사용하는 방언의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의 방언의 기도의 단어는 보호와 강구, 명령에 의해 천사를 불러오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성령 사역을 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 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방언의 신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뇌척 치유할 때, 신호 사역할 때, 뼈 신경 치유 사역할 때, 귀신을 축사할 때, 상담을 할 때, 예언을 할 때 똑같은 방언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각각 다른 영의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신호를 나의 영, 혼이 깨달은 것을 입으로 말함으로써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사역을 할 때 성령의 감동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사역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사단의 방해에 대한 것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는 누구나 다 알아듣지만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누구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만을 아는데 사단이라고 해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는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령 사역시 또는 개인 기도에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언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때 귀신은 두려워서 떱니다. 천사들이 찾아온 것이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치 무언가 보고 놀라듯이 구석으로 피해 숨으려고 합니다. 특히 사역자 주변을 다가오는 천사들을 보고 어쩔 줄 몰라 괴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그 방언은 천사를 부르는 내용을 담는 방언인 것입니다. 치료해서 준비하여 기도할 때 간혹 그 환자를 위해서 어떤 방언을 계속할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에게 가서 치유 기도를 할 때 그 방언만 계속 나옵니다. 외운 것도 아닌데 그 방언만 계속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환자에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방언 가운데 짧은 기도문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통역을 위한 방언일 경우 예언이 되는데 그럴 때 그 가운데 몇 가지 단어는 반복되며 주로 명령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신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방언을 말하면 몹시 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듣는 사람도 역시 뜨거워진 걸 느낍니다. 우리는 방언을 자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기도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말로 하는 기도 가운데 집중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예수기도, 깊은 기도, 집중 온문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짧은 기도를 외우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몰입 집중하도록 개신교에서는 별로 익숙하지 못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런 유형의 기도문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합창하듯이 계속 일정한 톤으로 반복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중하게 되고 깊은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집중 기도에 얻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루한 것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렉시오 디비나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방언 기도에는 익숙합니다. 방언 역시 일정한 톤과 단어를 가지고 오랫동안 계속하는 기도 형태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적 신비함, 영적인 권능,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방언 기도가 내 영의 기도 수준에 머물면 답답하고 지루해지고 여기고 끊임없이 소리나는 잡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잡념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안에서 방언기도 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르면 잡념은 물러갑니다. 그러나 기도 주체가 바뀌어 천사나 성령의 기도가 되면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영적 경험들을 얻게 되면 특히 동역을 통과하면 예언적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도를 외우면서 의지적으로 집중하려 해서 고안된 기도 형태가 집중 기도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가운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단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방언의 주체에 따라서 다른데 내영이 기도할 때 방언은 지루하고 답답한 것이 특색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영의 신호를 담은 방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을 받아들이는 신호로서 주어지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호소를 통해서 영의 주체가 바뀌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며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 연은 사역자의 사역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부음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 사역을 할 때 분위기가 중요함을 압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무 데서나 마구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서 일어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집회에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한을 받지 않고 역사할 수 있도록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대부분 사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이끌어내는 일에 몸에 익히게 되며 그래서 몸짓에서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역자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이끌어냅니다. 방언은 영의 주체가 역사할수록 자극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있는 아직 익숙하지 못해 몇 가지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을 정도인데 이 자극적인 것으로 영적 찬양,
율동, 기도, 부르짖음, 방언의 언어 등이 있습니다. 어떤 영의 역사를 이끌어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취할 신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하고 임상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방언에 국한해서 설명하면 어떤 독특한 언어에 따라서 영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나 예언, 치유 등과 같은 사역을 행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방언에 관심을 모으면 그 속에서 어떤 신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어떤 방언을 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그때 그 사역자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 기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방언을 바꿔주며 지속적으로 어떤 독특한 방언을 계속 말하게 하십니다. 무질서하고 마구잡이처럼 보이는 방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해보면 방언의 언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방언 통역과 다른 부분에서 방언의 신호체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험들이 쌓여 지식의 폭이 넓어지면 타인의 방언을 듣고 그 신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방언에는 일정한 패턴과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단어는 다를지라도 억양과 감정의 높낮이를 통해서 일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많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많이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터득을 해야 돼. 자꾸 물어봐가지고 자꾸 남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성도를 변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순간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이 되는 과정에 그런 자라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